마이크 올리고 해요? 네. 마이크. 차렷! 인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보면 항상 안아주셔. 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군요. 아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군요. 아 정말 형제님 감사해요. 아 정말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 자매님, 우리 보면 항상 미소 지으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보면 항상 안아주셔. 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군요. 아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군요. 아 정말 형제님 감사해요. 아 정말 자매님 사랑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내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부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희년을 선포해 포로된 이에게 해방을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해 포로된 이에게 해방을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차렷! 인사! 우리 유아, 유치 또 초등부 어린이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환한 미소와 안아주시는 것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 많이 관심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박상우 형제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서 이곳에 오신 새로운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참된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 해결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의 참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의 참된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참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기존의 새로운 분들뿐 아니라 우리 기존의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치료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상태를 말할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많은데 1순위 원인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인정하십니까? 그냥 병명이 안 나오면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다시 말하면 이제 걱정, 근심이죠. 그죠? 걱정, 근심. 그래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인가? 그런 찬송도 있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다 근심과 걱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추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데, 시계추가 이제 인생이면은 일로 가면 걱정, 일로 가면 근심, 걱정, 근심 하다가 멈추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인생은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연장한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걱정 근심 없는 날이 나에게 며칠이나 있었나.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만족하고 행복했던 날들, 철부지같이 아마 거의 엄마 품속에 있었을 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형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니가 이제 유치원에 간다고 이제 아침에 가방을 메고 가면서 동생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서 넌 참 좋겠다. 그때부터 벌써 이제 인생이 걱정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청소년들이 오늘 많이 없는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대학에만,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편안한 날들이 나에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 여기 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편안하신가요? 만족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가요? 아니죠. 네. 더 큰 근심, 더 큰 걱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취업만 하면, 아주 안정된 직장만 가지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제는 다 그냥 편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가면 이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또 직장에 가진 우리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한 홈 스위트 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럼 결혼 안 하면 괜찮을까요? 그건 더 큰 고난입니다. 해도 고난, 안 하면 더 고난. 자녀 문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 서울에 5년 됐는데 결혼한 지요. 아니, 자녀가 없습니다. 처음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녀를 잘 안 갖는가 했더니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 키우고 나서 만족과 기쁨의 나날이었습니까? 왼수 그런 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자식 상팔자라고 해서 없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더 큰 고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근심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는데 찾아오는 건 매일 근심이요, 매일 걱정이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연로하신 분은 근심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잘 죽어야 될 텐데 고생 안 하고 또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그러니까 잘 살려고 일생 고생 하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또 고민입니다. 사는 것도 고민이고 죽는 것도 고민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우리는 그 문제가 생명에서 왔다.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볼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나?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을까요? 근심이 더 높은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았으면 높은 수준의 고민을 합니다. 더 많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고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인데 재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분 뛰어내리셨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으신 분이, 근데 그분에게도 여전히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한 걱정, 근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 상태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상태를 참 알았다면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줄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면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품을 받아주십니다. 불량품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 이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근심 걱정 없는 생명, 약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요청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명 바꿔달라고 한번 요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빨리 해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오늘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요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 문제 많은 이 생명 지긋지긋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말로 남쪽 말은 징글징글하다 그러죠. 살아도 염려가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은 정말 새 생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번에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해봤습니다. 무엇이 근본 원인입니까? 잘못된 생명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명에 있습니다. 자, A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모든 일은 다 생명에 달린 것이므로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생명에 있다. 생명이다.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잘못된 생명인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가장 귀한 건데, 생명이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다 가져가고 하나만 남기려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 목숨인데 그 목숨이 문제가 많은 목숨이야. 그 생명이 문제가 많은 생명이다 이거죠. 이 생명의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번에 사람의 생명은 신체적인 방면에서 연약할 뿐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뵌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연약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죠. 이 생명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어떤 말만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만이 아니라 표정만 이상하게 해줘도 마음이 상합니다. 제 형제님이 왜 나한테 저런 눈을 하지? 약해서, 생명이 약한 거예요. 쉽게 상처납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실패하고 결국에는 죽는 생명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의사는 우리를 고쳐주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는 분입니다. 그분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장의사입니다. 장사 지내는 분입니다. 너는 소망 없다. 너는 고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위 개선을 원치 않으시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개선, 노력, 결심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알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참아보십시오. 성질을 한번 내가 참아봐야지. 이제부터 성질을 한번 죽여봐야지. 하루 이틀 며칠 하다가 폭발하면 다 한꺼번에 폭발해버립니다. 다 쏟아내버리죠. 개선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냐? 피부.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죠. 오늘날의 이티오피아. 피부를 아무리 닦은데 바뀌어집니까? 본성의 색깔입니다. 그건 누가 묻은 게 아니라, 뭐 잘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실수한 거야. 실수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잘 조심조심하다가 어느 날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냥 나타난 거지. 그건 본성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생명이 잘못된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나만 나쁩니까? 다 나쁩니다. 좀 위로가 되시죠? 나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다 형편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나만 틀린 줄 알았는데 다 틀려서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사뭇 위로가 됩니다. 오늘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개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약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나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물론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으로 두 번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니 그럼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오해했는데 우리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 타고난 생명, 옛 생명으로 또 한 번 나는 건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한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정말 완벽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를 함께 더듬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주 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냥 먹기는 쉬워도 그 밥상에 그게 다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수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수고는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주라도 그분이 거하기에 정말 충분치 않을 만큼 무한한 하나님께서 사람, 나사렛 작은 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원,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출생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공간으로 말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사람의 생명도 어느 정도 상하좌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보다 작으면 사람 답답합니다. 만약에 가로 세로 1m 뒤주 같은 속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시간을 1년이 너무 길죠? 하루도 길고 1시간만 넣어보십시오. 녹초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33년 반의 일생 내내 그 작은 사람의 몸 안에 갇혀 계셨어요. 나는 답답하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을 깨뜨리고 나는 마음껏 나오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러한 갈망을 그분은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를 그 한 분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옛사람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근심, 걱정, 염려, 근심하다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을 전후 좌우에 그분의 삶을 네 기자가 철저하게 밀착 리포트를 했는데 성경의 사복음서 그걸 읽어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공자민들 포함해서 그 삶을 바라보고 매료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삶이 있다. 이렇게 평화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염려, 근심 없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고 나도 너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 여전히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떠한 온유입니까? 옆에 양쪽의 강도에게 특별히 한 강도가 서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그 육신에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관심하는 이 사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매혹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아직은 예수님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같이 되실 분들입니다. 지금 조금 싹이 보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유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그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은 밖에서 하나님의 생활과 표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과 내용이 된 사람 염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나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머리카락을 조금이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활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주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을 본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옆에 분을 자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신성의 신격의 참일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인성 안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냥 본만 보이고 가셨다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본만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뭐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이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죽고 잘게 부서져서 적어도 내 입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내 입보다 큰 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목이 막혀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 죽음은 끝나는 것이고 부활은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속에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위해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사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에 아까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첫 번째 말한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그래서 그 생명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명으로 살면 그 삶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다 심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산 결과는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이 생명은 죄 짓는 전문 죄 짓는 생명입니다. 죄 안 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죄를 하나 더 진 겁니다. 거짓말을 하나 더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항상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를 지었죠? 도망 다니죠? 결국은 잡힙니다. 잡힌 다음에는 법정에 서죠. 죄인이 언제 체포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것이 체포되는 겁니다. 체포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죄의 문제. 근데 난 안 죽는다. 이럴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체포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일생을 살면서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 심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참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살아서도 힘든데 죽어서도 문제라니. 어떤 분은 죽으면 다 끝날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는 계신데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살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죽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집니다. 살았을 때 새 생명을 바꿔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 성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 여러분 준비 많이들 하시죠? 노후 준비, 연금 요즘 뭐 연금 뭐 하라고 자꾸 노후 대책. 근데 진짜 대책 하나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안식하며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러한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어떤 행실을 하든 다 값을 치르는데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첫째 죽음은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이 뭐예요? 이게 옷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옷입니다. 하늘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이걸 장막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자 옷입니다. 이 옷을 벗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참 그걸 영광혼을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이제 또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이러한 나를 주님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첫째 죽음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이 그 영혼이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믿는 이 그 영혼이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일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그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의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죽음을 통과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에도 어떤 어떤 범죄자가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굉장히 어린 때 기억인데 아주 지금도 그게 인상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기를 들고 한 40-50년 전이었던 거예요.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로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제 법정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못된 천하
천인무도한 이 죄를 지은 사람 지금 어딨냐? 당장 이 사람 형벌에 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 죽었습니다. 판사가 할 말이 뭐겠어요? 이 사건은 이제 재판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것을 공소 기각이라고 말하죠. 재판 성립이 안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통과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법의 그림자를 빌어서 말하자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끔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청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언제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처음 미국에서 생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청년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 속에서 함께 건너갑니다. 포함된 겁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근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음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 심판대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맞다. 나는 너를 심판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죄의 값을 받지 않으시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죄의 값을 받고서도 용서 안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을 그냥 풀어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주님을 믿은 사람을 심판하면 그것도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구. 하나님, 저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끝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증표입니다. 우리 입에 증언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계율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인데, 우리 A번 다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멘. 여기 대신이 있죠. 뿐만 아니라 포함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이라야 다른 이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므로 다른 이의 죄를 위해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죄 없는 한 사람,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두 번째, 2번, 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지만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유대 땅에서 한 분이 죽었는데 2025년, 2020년이 지난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곳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영 안에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은 효능이 영원합니다. 영원할 뿐 아니라 무한합니다.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가죽임을 당한 신선한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신선하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건너뛰어서 C번에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C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얻는다.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과 해방을 얻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왜 해방과 기쁨을 얻습니까?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하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죽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살아있는 사람만 붙잡지 죽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죄가 유혹합니까? 예전에 저 현충원에 가보면 저도 가끔 저기를 자주 갑니다.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왜?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이의 죽음은, 그러므로 아까 말했죠, 한 번 죽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은 맞이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떠나면은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집회의 이름도 무슨 집회예요? 안식 집회. 안식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제 저녁에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하다가 어르신부터 이제 피곤해서 자리에 드시더라고요. 피곤하다. 너희들은 좀 더 여기 남아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고 나는 먼저 들어가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무거운 짐들, 많은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옷을 벗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자리에 잘 누워서 잠을 자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이가 잠드는 겁니다. 또 아침이 되면 자녀들이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믿는 이들이 부활의 날 서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슬플 게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이렇게 잠들 때 오늘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 저의 간증을 좀 하자면, 저희 아버님 간증을 한다면은, 제 아버님은 사실 좀 원래 강팍한 분은 아니셨는데 강팍한 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부모님을 다 잃으시고 동생, 저희 고모님이 그때 2살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사신 겁니다. 살아가 가장이 돼서 동생을 돌보면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또 아이들 저희들 낳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한면에서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한 사람 저희가 3남매인데 다 교회 생활도 하고 배우자도 다 교회 생활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버님한테 교회 주님께 나오셔야죠 해도 너희들이나 잘 믿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자신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셔서 나 이제 병원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날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보자. 그래서 또 한번 권했습니다. 아버님 주님 믿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대답이 오셨어요. 네, 잘 믿어라. 근데 제가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저는 얼굴도 뵌 적이 없는 저희 할머니. 근데 제가 들었거든요. 고모님한테. 그 할머니 믿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할머니 되셔야죠.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다시 부활해서 깨어납니다. 할머니 만나셔야 되잖아요. 참 생각하시더니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하자. 이렇게 기꺼이 주일 이름 부르시고 오늘 침례 받으셔야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침례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하자. 또 침례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받으셨어요. 침례탕에 서셔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아버님도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강팍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그 말은 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차마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셨고 사실은 그때 이후 병원에 가셔서 아주 어려우셨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주님을 잘 누리시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찬송가 1000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900장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 일생 걱정 근심 안에 사셨던 분이에요. 사실 제가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러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내가 어느 분이 새로운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이전대로 살지 않도록 새로운 생명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자, 남은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에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 주시는 영에 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는 분명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6월절 목요일, 우리는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그러니까 근데 날짜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날짜로 하면은 금요일인데 유대인의 그 하루는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후에 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은 매수해서 그 주님의 부활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근데 사실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볼 때 예수님이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동굴에 가봤습니다. 근데 동굴 입구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 하겠습니다. 부활은 땅에 심은 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쭉정이들, 그냥 한 가마 두 가마 수많은 쭉정이들을 계속 땅에 심었더니 한 쭉정이 씨앗이라고 하겠죠. 쭉정이 같은 씨앗도 어떤 것도 싹이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땅에 묻으면 끝이야. 근데 어느 날 쭉정이가 아니라 미라, 생명이 그 안에 담긴 한 알의 미라를 땅에 심었더니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다. 저는 기적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농부가 봄마다 이야 기적이다,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네, 이거 정말 기적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아닌 참된 미라를, 참된 씨를 심었다면 싹이 나는 겁니다. 어떤 씨는 3일, 어떤 씨는 7일, 어떤 씨는 한 달 걸려도 싹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싹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식물이 되면 씨로부터 나왔지만 씨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부터 잎부터 그리고 꽃부터 열매, 그 맛까지 다 씨 속에 있는 겁니다. 씨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었지만 씨와 비교가 어찌 이 작은 모래, 새까만 모래만한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까?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땅에 심겼지만 부활하실 때 그분의 형태는 전혀 달라지셨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나 사이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만지지도 못해요.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느끼죠? 뭘 느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스쳐갈 때 느낌이 와요. 있구나. 공기가 있고, 예수님이 공기가, 바람과, 그래서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흡할 수 있다. 공기를 받아들일 때 나는 공기 안에 있고 공기는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되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연합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을 호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까 우리 주의 이름 불렀지만 제가 비결을,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잘 호흡하는지 제가 알려드리죠. 그리고 보통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인데 오 뿜어내야 합니다.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다 뿜어내는 게 오입니다. 그래서 오를 길게 깊게 오를 해. 오만 한번 해볼까요? 오, 깊게 더. 오. 그럴 때 비웁니다. 주 예수님. 크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 하고서 크게 들이마시면 마시는 거예요. 들숨입니다.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내어쉬고 들이마시고 나의 슬픔, 걱정, 염려 내어 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할렐루야. 한번 다시 올 때 같이 해볼까요? 5번을 오를 크게 해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 보죠. 로마서 4번에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삼켜졌으나 죽정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정에는 죽음에 삼켜졌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알고 계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씨가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내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와 있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시신이 남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 지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장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장례식은 참석 못하죠. 근데 오늘 이 장례식은 우리가 참여합니다. 미리 치르는 장례식 어떨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오늘 며칠이죠? 2025년 12월 17일 대전교회 학생센터에서 저는 장사 지냈습니다.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장례 치르시겠습니까? 장례 치른다고 하면서 얼굴이 환한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장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D번 읽어보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침례의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처럼 3일쯤 들어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3초도 안 되게 들어가겠지만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 죽었고 나올 때 옛사람은 거기 남겨놓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영광스러운 새 생명 안에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네. 네, 형제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잘 오셨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 걱정, 근심 많았던 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호흡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는 교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대전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생활을 쉬셨다가 또 다시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전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지금 짧게나마 해소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2가지인데요. 소주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와 두 번째로
그 교회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하셨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두 가지. 첫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경은 이제 신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교회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의미는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의미하는데요. 에크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클레시아는 회중과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클레시아 안에 파생어가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부름을 받아 나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교회를 말할 때 부름 받아 나온 회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어떠한 부름을 받고 오셨겠죠. 전화를 받고 오셨을 수도 있고 만나서 부름을 받으셔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문자적으로 우리 모두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 지방적으로 표현되었는데 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도 하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로마,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안디옥에 있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 안에 에클레시아로서 표현됐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내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을 말할 때 이 손과 발이 있는데 같이 몸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손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몸이다라고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유기적인 한 몸이다.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되며 우주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내재적인 의미로서 교회가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로 몸에 분열이 있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많은 교파들이 나왔고 소위 말하는 땡땡 교회라는 많은 단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참된 하나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의미가 상쇄되었고 낮춰졌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사인데요. 제가 2000년의 이 교회 역사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나마 큼지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죽고 난 후로부터 그 1세기죠. 1세기부터 그 성경의 그 의미가 신성한 계시가 손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기 4세기 보시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이때 성직자가 되면 세금을 면제시켜 줄게 라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이 교회 안으로 믿는 이들로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정치가 연합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6세기로 지속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 천주교가 성립이 되었고 교황이라는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많은 일반 평신도들,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시기를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 로마서 1장 17절에 진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때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 이 루터가 일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널리 일반인들에게 그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후에 17세기 이후로 전진된 회복이 있었는데 마담 기용을 통한 영적 생명의 성숙이 있었고 모라비안 형제회를 통한 교회 생활의 회복이 있었고 또한 영국 형제회를 통한 성경의 많은 이런 계시들과 진리들이 회복되게 되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점점 더 전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워치만 니라는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고 또 한 도시에 교회의 터는 한 도시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국한된다라는 진리 또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맨 밑에 위트니스 리, 워치만 니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를 통해 1500개 이상의 도시에 회복된 교회들이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도시의 한 교회라는 대전에 있는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회복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많은 신성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함,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함,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함. 아멘.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분하움 많은데 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서 좀 어렵지만 제 부담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1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여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형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을 3번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은 공기처럼 우리가 항상 호흡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또 주무시기 전에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매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고 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함께 다과를 드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러한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아멘.